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소식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기도 합니다.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행동하기를 좋아하죠. 그 모든 것이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이 낮으면 내가 그 사고에 연루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일명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먼저 전기차를 사고 이 편리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합니다. 저 뒤에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편리하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그 수고를 맡기고 그 편리함이 주는 서비스를 만끽하는 거죠. 이 정도의 신뢰도라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좀 낙천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성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지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요, 사고 발생의 작은 가능성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하나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깔아두기 때문이죠. 요즘 나오는 다시 말하면 그 오토파일럿 기능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오토파일럿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수 운전대를 잡는 거죠.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또 모험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답답해 보여도 조심하는 사람이 사고의 위험을 피할 확률이 현저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잖아요. 여자들보다. 회의론자가 꼭 안 좋은가? 의심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사에 신중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는 식물을 호기심에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해맑게 앞만 보고 거침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놀다가 맹수의 먹이가 될 수도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안 그러겠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났는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반전을 목격한 제자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떠들썩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분을 보고 내가 헛것을 본 줄 알았다고 서로 침을 튀며 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는 단 한 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없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팩트는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다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누굴까요? 당연히 도마 아닐까요? 모두가 앞다퉈서 도마에게 다가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정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묘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정말이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아니, 이야기는 해봤냐고. 조금 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좀 깐깐한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냐고. 팩트 체크는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부정적입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광의 도가니 같은 그 분위기에 도마는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한순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겠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람. 단호박 같은 사람. 그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꼭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 이 글을 보면 도마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참 이상하죠.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일단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도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한번 도마의 그 앞전에 몇 토막의 사건을 한번 보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죠. 당연하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일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백히 신성 모독이었고 돌로 쳐 죽여 마땅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신이라는 그 주장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예수님의 무리는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예수님의 귀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아니 선생님, 방금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로 다시 간다고요? 아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 텐데 그곳으로 되돌아간다고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또 다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아직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들은 열정 넘치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참 열정 넘치는 베드로다운 태도죠. 하지만 도마는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께 무슨 소리냐고 대묻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마가 순진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도마의 성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필요하다면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도마는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는 사람이죠. 또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종합해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기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이죠. 어떻게 보면 도마는 저랑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도마 이야기가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베드로 같진 않거든요. 네. 저도 무언가를 잘 믿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는데 거부감을 느낍니다. 도마 같은 저의 성향이요,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잘 드러납니다. 아내는요, 보셔서 아시죠? 매사에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분파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온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루가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신나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그 사람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몰라. 그런가 보지. 답답합니다. 그 말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도마의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모두가 그때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가쁜 숨을 내쉬다가 축 처져서 죽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봤잖아요. 병사가 긴 창을 예수님에게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절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기억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 벌써 3년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했던 그 시간은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그 가능성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죠. 가슴이 찢어질 듯하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어쩌면 도마는 친구들의 그 상식 밖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컸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할까. 단체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현실 인식을 시켜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런 확실한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상한 몸으로는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마도 증거를 원하지 않았을까? 도마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만큼이나 충성심 깊은 도마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 상처를 입고도 살아있는 몸을 자신이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어야만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죠. 눈앞에 그가 나타나야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도마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도마 같은 사람이 MBTI 검사를 받았다면 감각형 S가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S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S만. 감각적인 기질은 현실주의적인 타입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중시하고 물리적인 실체, 사실, 확실한 증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후예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에 무수히 많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다는 거죠. 당대의 유대인들도 비슷한 반론을 제기했을 법합니다. 역사의 중간에 일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게 그 시대의 전제였어요.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였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괜한 기대감에 부풀기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도마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희망 고문이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양이다 라고 답한 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요,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 결정이 잘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고민하고 조사하죠.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을 내렸어도 의심은 계속돼요. 때로는 그 결정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주 많이요.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게 가능한가? 그에 따른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현 시점에서 일하지 않고 목회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내 결정이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질 않아요. 항상 저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일을 그만둘까? 아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매번 회사에서 퇴근하면 뇌에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집에 오면 저는 곧장 책상 위에 앉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애써보지만 이미 엉클어지고 진이 빠진 뇌는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글재주 없는 제가 머리에서 뭔가 나올 리가 없죠. 하루 이틀이 흐르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갑니다. 마치 마감이 임박한 작가들처럼 있는 머리 없는 생각을 모두 쥐어 짜냅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결국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목회자로 걷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 맡겨진 성도들의 영혼을 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니까. 이런 모든 현실적인 이유가 믿음의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감각형 지수가 높은 그 S가 높은 현실주의자들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죠. 당연하죠. 자신이 아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보통 하는 말이 이래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반대로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신념 체계를 따라서 신이 있다고 믿거나 신이 없다고 믿거나 믿어야죠. 무신론자도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존재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여깁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정 물질이 전자기적인 반응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아주 우연한 돌연변이가 탄생하면서 유전자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생물이 탄생했고 그렇게 진화한 결과가 지금 나라는 거죠. 그들의 판단, 기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없죠. 어떤 사건을 보고 맞다, 틀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우연히 발생된 생명체인데 말이죠. 우연히 만들어진 그 사소한 그 생물체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진리가 될 뿐이죠. 우리네 인생은 신이 없다고 여겼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현실은 오히려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가 더 합리적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주의, 인권, 사랑 이런 도덕적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그 법체계가 유대교에서 출발을 했고요.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관점도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신분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난다고 믿었고요. 어떤 사람은 지배자로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신념을 깬 게 기독교 아닌가요?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귀하고 평등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 가치 역전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여드레 지나서 8일 후죠. 8일 후면은 첫날까지 포함하면 부활 후 첫날을 계산해 넣으면 지금은 부활한 후에 한 주간이 지난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날 도마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또다시 문을 다 걸어 잠근 가운데 모임은 이루어졌습니다. 잠갔다는 얘기는 무언가 겁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을까 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그 주님. 그분의 시선은 도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넋이 나가 있을 도마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전 모임에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공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는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육체적으로는 똑같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의 그 도전을 받아주셨습니다. 도마의 합리적인 의심을 증명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도마가 실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보는 것만으로도 믿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의심 모두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즉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의심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서 좀 길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을 수 있다. 예수님이 도마의 요구사항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도마의 바로 곁에 늘 동행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동료의 말을 믿지 않겠다던 도마의 말을 들으셨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와 두려움도 보셨다. 그런데도 그에게 오셔서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다. 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못 지킨 약속과 결함을 내가 안다. 내 속이 바닥까지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 편이다. 도마는 원래 그 상처를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인 거죠. 그게 바로 그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증거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진짜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올 때는 그 구원 이야기가 단순히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부활이 나한테 작동하게 됩니다. 도마한테 벌어진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완강히 버티던 한 제자는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내려놓는 거죠. 이때부터 도마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도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결국 도마도 보고 믿었다. 그렇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방황하지도 않을 거고요. 고난의 길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예수님을 도마처럼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거를 얼핏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못 보고 믿었으니까 너는 나를 봐야 믿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아니 3년 동안 날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뭘 본 거니? 벌써 믿었어야지. 이렇게 나무라는 것 같지만 이 문장의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증거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날 거예요. 곧. 그 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도마가 보듯이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마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처럼 믿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범인을 찾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깨달은 그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만 보면 제 삶도 미궁투성이입니다. 뭐 하나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내 결정이 잘한 건지 의심이 되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현실의 거대한 장벽을 일개 개인이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셔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현실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초현실적인 기적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다 적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증거가 확실하지 않겠어요? 요한은요, 굳이 낱낱이 다 적지 않아도 이 기록만으로도 부활을 증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도마처럼 현실주의자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이유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승리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그분이시죠.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이유도,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신 이유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닌, 세상의 가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선택을 하죠. 하지만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결정에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끼워 맞추거나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납득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심 많은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나도 현실에서 힘들고 어쩌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사,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게 세워주신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고민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로 같은 어두운 그 인생길에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